1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25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타코마 3일교회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는 현성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귀한 재직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오늘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원래 목사가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하여튼 이 시간도 너무나도 성 목사님과 몇 번의 교제를 나누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이 시간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을에요 그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부부싸움을 하셔가지고 그 자녀되는 분이 아버님 어머님을 화해시켜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통닭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싸우셨는데 그 두 분이 화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음식을 통닭을 한 마리 주문해 놓고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침내 통닭이 왔습니다. 통닭이 와서 딱 이제 다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럴 때에 아버님이 먼저 접시를 들어서 날개 축지를 하나 쫙 뜯어가지고 접시에 놓고는 앞에 계신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본 제 아드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화해를 하시겠구나, 이제 마음을 여시겠구나.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받으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당신은 항상 이 모양이야. 나는 다리가 좋은데 나는 날개는 싫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개 축지를 왜 주냔 말이야. 그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걸 말씀을 듣고 있던 아버님이 당신은 말이야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날개 축지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도 않고 당신한테 먼저 양보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두 분이 싸움을 막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여기서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님을 사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든 게 뭡니까? 아버님이 대답 안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이라 그렇군요. 저는요 대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예, 빨리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대답을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예,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버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죽지를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도 안 먹고 참고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 받으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모른 거예요. 아버님이 그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그겁니다. 오늘 비유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15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그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그럼 어떤 두 아들이 있냐? 저희가 봤을 때 탕자라고 그랬을 때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비유는 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둘 다 탕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탕자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입니다. 첫 번째 탕자지만은 아들로서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아들이 먼저 어느 날인가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나의 분깃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깃을 나눠 줬습니다. 그 분깃을 나눠 받아 가지고는 먼 데 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1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적힌 이제 종이 있으시죠? 예,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제 15장 20절 보시면은요, 이에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거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했을 때 이 먼데라는 단어가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으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이 먼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먼 데까지 간 그곳이나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간 곳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지역까지 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왜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목을 안았을까요? 또 사랑하니까. 예, 저희는 여기까지 끝나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반가워서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 같아서
반가워서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알면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이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패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말은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또 20절에 신명기 21장 20절에 보시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가지고 나간 재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 21장에 의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됩니까? 21절에.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먼 데로 간 겁니다. 마을을 떠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신명기 21장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문으로. 왜 성문으로 데려가신지 아십니까? 그때 고대궁동 지방에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성에 있으면은 저희들 뭐 남대문, 동대문 이런 성문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법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경찰서가 있었고요. 고대궁동 지방에서는 그 성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그냥 돌아오면 그 성문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러면은 성읍 장로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죠. 아버지가 그게 싫은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요,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돌에 쳐맞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법을 어겨서까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먼데 가서 아들을 보자마자 목에 안고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 있는데 그 돌은 누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죽어야겠다. 내가 대신 돌에 맞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 비유 말씀, 이 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만 놀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탕자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탕자인데요. 이 두 번째 탕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 탕자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아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들, 즉 두 번째 탕자는 왜 탕자가 되었나? 몸은 아버지하고 있었지만요,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버지께 불평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렇죠? 섬겼다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요. 그 원어의 뜻은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너한테 나의 노예가 되라고 부탁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지 않고 자기는 노예, 아버지는 노예 상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자기한테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아버지께서 조금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9절에 계속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기쁨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짜증만 났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즐거움이 있으세요? 또 주일이 왔네.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예배하는 데는 방학이 없나?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저희들은 이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한번 지금이라도 댁에 가셔서 오늘 전화로든지 아니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누구야, 너가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감정이 드니?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솔직히 아버지 볼 때마다, 어머니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오늘도 아버지 또 만나야 되냐? 오늘도 어머니 만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싫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희가 먼저 둘째 아들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대신 여러분 대신에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귀찮고 화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것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종으로 노예로 섬겼거늘 어떻게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안 주고 즐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랬을 때에 과연 첫 번째 아들이 아직도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둘째가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면서 솔직히 둘째 아들에게만 줬습니까? 12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럼 각각이라면은 누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 아들도 이미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불평하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고 벗을 불러다가 즐길 수 있도록 왜 하지 못했습니까? 이랬을 때 이 염소 새끼가 누구 거였습니까? 그때 자기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가 사용 안 한 거예요. 아버지 건 줄 알고 계속 주인 건 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유가 조금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슬플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분이 심장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심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계속 신장이 아니고 심장. 제가 발음을 좀 심장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나빠지면은 결국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면 이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장을 가져와야 되죠. 그 심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심장병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심장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타락된 삶 속에서 심장병이 걸려서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장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심장 수술을 하시려면은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서 심장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장을 빼서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누구의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시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자녀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셨어요. 그럼 저희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겁니다. 저희들 몸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너무 쩌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시면. 가슴이 너무 애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렇죠,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첫 번째 아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시는 아들까지 주신 그 심장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첫 번째 아들이 왜 탕자였느냐? 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은요, 15장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에는 이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영어도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 아들에서 이와 아들 사이에 당신의라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다시 해석하면은요, 이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니까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가서 동생을 찾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신이 되셨어요. 생신 이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두 아드님이 아니면 두 따님이 아니면 아드님과 따님이 다 모이셨습니다. 근데 하고 있다가 둘째가 갑자기 형이랑 싸우더만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첫째 따님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분이 어머님, 아버님, 그 나간 둘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어머니 생신 파티 잔치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편하게 그 잔치상을 받을 수 있으세요? 뭐라고 그 아들한테, 그 자녀 첫째한테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건데,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만약에 그 둘째가 형하고 싸워서 나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첫째한테 너 나가서 동생 데리고 들어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형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위한 길이 나가서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길이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서 아버지께 다시 드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첫째 아들한테 원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둘째를 찾아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희들의 맏형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맏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면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요. 거의 12시 다 됐습니다. 빨리 맞춰야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면은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렇죠, 형제. 맏아들이니까 맏형. 그렇죠? 맏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서, 맏형으로서 첫째 아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때 당시에요.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구절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너희 생각에는,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양 100마리 가진 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에도 나와요. 이 말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명이라도,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학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요,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12절부터 보시면 뭐를 위해서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은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매야 하는 이유, 풀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포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15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두 그룹의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탕자는요, 완전히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탕자는요, 하나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남포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분들,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송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예. 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한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키시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요.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